블러튼 3페이지에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찬양 돌아온 탕자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도 이제 우리 기억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른들이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자주 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세 가지의 종교적인 자랑이 있는데 그 첫째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그들 속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자랑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이 갈대아의 우르 지방에서 부르시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실들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큰 인생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날 75세는 좀 작지만은 아브라함이 180세 가까이 산 것을 보면 그것도 아직은 이제 한참 활동할 75세여도 활동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가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이 갈대아의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커다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세상의 탄생과 인류와 민족들의 시작을 기록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의 형성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노아의 이야기만 빼고는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장까지 쭉 가다가 드디어 12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 구속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사적으로 봐도 이 창세기 12장은 커다란 역사적 전환기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의 줄기에서 이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중간 집착지인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 속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떠나게 하고 하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나그네된 삶을 사는 것이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나그네의 삶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5가지의 큰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래서 순례자가 되었고 나그네가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본토와 집과 친척들과 초기 생애에 관련된 모든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버렸을 것입니다. 이 유대 전승에 나오는 책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팔던 우상을 때려 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니라고 라는 구절만 보아도 이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의 가족사에 대한 그런 기록의 일부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대 전승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란 아브라함이 우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으며 따라서 일찍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경인 유디스 5장과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가 작성한 주이시 앤티크라는 그런 책의 1장에는 아브라함은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은 후 우상 숭배와 세속적 관습을 가감히 버렸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 과거에 가졌던 관습과 행동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 신학자들이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제가 존경하는 한 그 신학자분이 이런 사실들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외계에 나온 것처럼 우상이 창대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형상의 틀 안에 갇혀있는 신보다 그 마음속과 그 영혼 속에 깊이 존재하는 그 신을 찾았다고 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과 그리고 미신 그런 것들을 담대히 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그네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지금의 가나안까지 650km입니다. 따져보니까 여기서부터 LA까지 디스턴스보다 훨씬 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귀와 도보로 가는 긴 여정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어와 풍습이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드릴 때 또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확실한 앞의 목표가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목표가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트러스트하고 신뢰하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에 이르러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까?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제사의 목적은 언덕에 대한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은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오랜만에 우리 웰컴 리처드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잠깐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 Chinese people if they go to new land or new country로 가면은 first time they build Chinese restaurant. 중국 레스토랑을 먼저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Jewish가 if they move to other place, first time they build a bank.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할 때는 은행을 제일 먼저 세운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은 if Korean go to the other country, first of all they build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당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20세기 하나님께서 아마 가상히 보셔서 이 민족을 오늘날 장성한 나라로, 그리고 세계 경제 10대 경제 대국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는 오늘날 세계의 넘버 5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를 크게 지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교훈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동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상의 문맥상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게 요구하신 것은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그곳에서 살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기가 가장 옳고 가장 올바로 사는 것처럼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디에 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Ambassador of Peace,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레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은 맘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도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똑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상수리 나무 근처의 세겜 땅
그가 정착했습니다. 그 땅을 해적서 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참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위해서 그 땅을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를 그냥 프리로 공짜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거저 그 땅을 주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친히 값을 치러서 그 땅을 사서 후에 자기 아내는 물론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본처들이 그곳에 묻히게 했습니다. 훗날 그것이 어떻게 될 일을 염려하고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을 후손들이 피하기 위해서 친히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그 후손들이 갖게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가 같이 거했는데 점점 부유해지고 이제 양떼들이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일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커다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고 하여 그 다툼을 멈추고 서로 독립하는 그런 평화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런 왕과 싸울 때 위에는 아브라함은 항상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곳 미국에 온 이후로 우리는 흩어져 사는 영적 디아스포라입니다.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 살게 했는데 그들 무리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고국을 떠나 디아스포라처럼 그렇게 이국에 와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에게 본향은 우리가 돌아왔던 한국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곳에 복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다오려고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사는 동시에 내 옆에 사람도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평화를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예를 들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난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순례자기를 행하며 주님 안에서 순종해가며 또 늘 새때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복음을 선포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처럼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았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정착하지 못했고 때로는 불안하고 또 우리의 삶과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에게 얻어야 할 소산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지키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성도들이 될 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